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히 하루 종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일부 예배는 그야말로 예배의 일부, 그리고 2부 예배는 그 예배의 중간으로 또 특강이 있고, 오후에는 그 말씀들을 연습하고 실습하는 워크숍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의 모든 순서가 합쳐져서 오늘 하루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절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그림 언어라 그러는데요, 메타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 지난주가 아버지 주일이었습니다만, 또 왕과 신하, 신랑과 신부. 그래서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목자와 양, 이런 게 다 뭐냐면 그림 언어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그림 언어예요. 그 중에서도 목자와 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시편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머리 나쁜 짐승 중에 하나, 가장 골칫덩어리인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이 양은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무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는 험산줄령을 헤맨다고 말했습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합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 바치는 것이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로 인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양은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그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어리석고 방향을 몰라 어쩔 줄 모르는 어리석은 그 양들을 돕는, 그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나눠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고 여러분이고 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목자의 사명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시는 그 새로운 힘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모든 면에 참 많이 부족하고 수준 미달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목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목자와 같은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야 할, 방황하는 이 세상을 끌고 가야 할 우리 교회가 어째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목사든 셀 리더든 교사든 아니면
목자의 사명을 받은 모든 온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길 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저 사람들을 생각하고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야말로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입니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어요. 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참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동네에 한 병자가 찾아옵니다. 한두 명이 찾아와요. 눈먼 소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쫓아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그 집까지 따라온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그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아픈 환부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곧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부탁하시죠? 이 집에서 나가거든 너희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그 최종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뭔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고요.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주된 임무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경된 사람의 입장, 여러분 그 병든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주께서 그들을 고치실 때 야, 너희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나가 떠드는 거예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 내가 눈을 떴다,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벙어리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안진뱅이가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열병이 든 환자를 찾아올 때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38년 된 혈루증 환자를 고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날이면 날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고쳐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해야 하고 그들을 고치셔야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그들을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3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 36절에 나와요. 왜 예수께서 그 피곤한 가운데도 그들의 찾아옴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방향 감각을 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이란 단어는 뭐예요?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진 나무를 뜻해요. 얼마나 춥겠어요. 삶이 동강나 버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상태, 토막나 버린 그 상태가 얼마나, 그 인생과 삶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초조한 상태랍니다. 여러분, 초조해 본 적 있죠? 좋은 일로 초조하면 참 좋은데 뭔가 자꾸 부족해서 초조한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바짝 말라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고생이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겉모양, 겉모습만 보고 나서 음식을 잘 먹고 윤기 나는 머리와 그리고 잘생긴 외모와 그리고 맵신하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야, 저 사람은 참 문제가 없겠구나, 부럽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수많은 근심, 걱정,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겉은 번지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심령은 바짝 말라버린 그들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기진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양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푸른 초장을 헤매요.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너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기진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화려한 경력을 쌓으면 자기 인생에 푸른 초장이 펼쳐질 걸 기대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경력을 쌓지만, 그러나 그 경력은 어찌된 경물인지 쌓으면 쌓을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지위와 돈과 학력이 풍성하면 내 인생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그것을 손에 놓고 난 다음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추구하다가 끝없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찾는 것은 다 말라버린 사막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멋진 스타일, 멋있는 직장과 양복 뒤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고생과 번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직장 가진 남편과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그들의 화려함과 자랑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 띤 얼굴 뒤에 감춰진 그들의 방황과 기진함, 영혼의 갈망, 사막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매핑을 실시할 텐데,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그냥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 지역을 위한, 이 지역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이 수많은 이 지역의 사람들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방황함과 고생과 기진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체와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할 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너의 벌거벗은 것과 너의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라고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사회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또한 깊이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확히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성경상에 보면 하나님이 혹은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에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가 아직도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진짜 성장일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말씀에서 깨닫지 못한 새로운 것을 보는 것도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참 목사가 많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역자가 혹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혹은 주님의 사람들이 이것이 부족하면 그 사역에 파워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 때문에 저러는데? 참나 이해가 안 가네. 나와 다를지라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니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더라. 그 기사를 보면서 아유 누가 나을 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 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더라. 야, 이것 때문에 아픈 누군가가 생각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 성령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시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21세기의) 진정한 진짜 리더십은, 진정한 목자의 마음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공감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풍성하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회나 우리의 모든 사역을 그냥 시스템으로만 자꾸 이해하니까, 셀 사역을 통해서 뭘 어떻게 자꾸 배가가 어떻게 되고 번식하고,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서 2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자꾸 문화 선교가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가면 시스템은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데, 정말 정작 목사가 고민하고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사역을 위해서 누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것인가? 누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영보이스 FC, 티나모니 영보이스 FC 그 청소년들을 품어줄 것인가? 누가 그 앙상블 아이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감싸 안을 것인가? 누가 주님의 마음으로 저 문제 있고 상처난 가정의 문제를 가슴에 부여잡고 함께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줄 것인가?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진정한 목자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37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해라 하는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prayer. 이 지역과 그 영혼을 품고서 기도해야 한다. 왜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잠깐 동안의 그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혹은 동정심만으로 저 사람들을 보살펴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김병에는 효자가 없고 김병엔 장사가 없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꾸준한 섬김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영혼을 섬기고 구하는 일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게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유지시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능력받지 않으면 섬김이 어려워요. 교회가 계속해서 뭔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 문화적으로 선교해야 된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이걸 한두 사람이, 그냥 앞에 있는 한두 사람이 책임지고 맡은 사람들이, 혹은 그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만 그냥 그렇게 일하고 말면 끝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정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내게 하라고 부탁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저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후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달려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 모든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섬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예를 들어서 해요. 복근 운동을 예를 들어서 배가 요새 많이 나왔네. 물론 그에 따라서 그 배 둘레의 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식사도 좀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특별히 복근 운동을 해요. 그러면 하고 나면 당장 그 하루 이틀 사이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괜히 했네. 그냥 배만 아프지. 그런데요, 한 며칠 지나면, 내 트레이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한 며칠 지나면 바로 어저께 내가 뭘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도 그래도 운동한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섬김이 그와 같습니다. 당장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섬기며 믿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진실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데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못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를 그런 귀한 선교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나 살기도 바쁘고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기도 바쁘고 내가 벌어먹고 살기도 바쁘다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생각과 빚진 마음으로 뭔가 내가 이 부분만큼이라도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불쌍한 그들을 위해, 혹은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심지어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노라. 언젠가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그것만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에 맞는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때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매핑이 시작되는 커뮤니티 매핑을 하는 날입니다. 이게 뭔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함께 공감하는 능력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름받은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다 줄 터이니 너희는 순종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가라. 가서 나의 사랑을 선포해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지역을 위한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